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이면서도 모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가운데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같이 주목한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후대에 이렇게 첨부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썼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의 죽음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이 써서 첨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다 기록되고 적혀져 있었지만 주로 사람들에게 외워졌던 방식은 놀랍게도 암기, 암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암송하냐 싶지만 실제로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직 저는 시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레위기는 어떻게 외울까 싶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민수기는 어떻게 외울까 싶기도 해요. 그 숫자 외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것도 두 번이나 겹치는 것이 다른 숫자를 어떻게 외울까 싶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명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송으로 이렇게 구전되다 보니까 그게 비교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에 있어서 철저하게 암송된 부분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끝으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감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는지 광야를 방황하고 또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의 믿음과 광야를 방황할 때 훈련시키셨을 때의 믿음과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점령할 때의 믿음과 주님이 주목하게 하셨던 훈련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 때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던 말씀도 조금 또 다릅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가 대해 주었던 역할과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바뀌듯이 부모는 똑같이 부모지만 여러 행동과 상황에서 많이 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분투와 승리를 이제 쭉 하게 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앞에서 모세의 삶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를 좀 누리고 싶어요. 다음 수업부터는 어떻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우리가 분투하며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40일 동안 나눈다면 오늘 그 경계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믿음의 여정에서 보게 되는 여러 일들에 어떤 것을 열매로 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적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도전대로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응답이 되고 이렇게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혹시 적어 보셨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적어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결단해 보지 않았다면 기도를 시작해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애초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실 응답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선을 하나 그어놓고 하나 이게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된다면 그 목표대로 됐는지 모자랐는지 넘어섰는지 혹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선을 간절한 구함이 없으면 그게 잘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어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목표 하나가 사실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목표와 선을 주셨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붙잡고 싶어요. 믿음의 중심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을 보여주겠다,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겠다고 싶어요. 실제로 이 비스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넓은 곳이 보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사해 건너편에 있는데 꽤 넓은 지역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지도에다 이렇게 그려보면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단이 굉장히 멀거든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될 거리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잠실에 있는 제일 큰 롯데타워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곳까지 가시거리가 있어서 멀리까지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릉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무슨 뭐 해운대가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멀리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끝과 끝을, 넓은 지역들을, 그리고 산 사이에 있는 계곡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평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육안으로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 보이고 탁 트이듯이 길게 보이거든요. 그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사해 건너편으로 엄청 넓은 지역이 확 보이는데 그 너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한 땅들을 그에게 눈을 열어서 그 영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품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보아도 좋겠다고 싶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 나와 있는 지명이 다 보이기는 사람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세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를 혼내거나 그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혹은 꾸중하거나 혹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넌 당연히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너 약속의 땅에 못 가. 이게 지금 결론인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가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면하여 주시고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꽤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부터 떨기나무에서부터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 앞에 그를 세우시고는 이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40일을 기도하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여전히 우리가 붙잡게 되는 여러 믿음의 형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으로만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더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반석을 깨고 했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연약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마지막에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가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제 삶은 여기까지군요. 쉽지 않았겠지만 받아들여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지만 모세야, 네가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땅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그가 그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골짜 꼭대기에 있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땅을 다 이렇게 바라보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왔는지를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하나님의 마무리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제까지, 아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행렬에 나서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까? 구름 보고 도착하게 된 거예요. 구름 보고. 날마다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보고 그 구름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그날만큼 순종해서,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을 때는 구름이 뜨지 않아서 계속 지금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모세도 오늘 움직여야 되는지 오늘 머물러야 하는지를 구름 보고 모세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구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에 맡기어서 오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뭐냐면, 너 내일 미래라는 내일 닿게 될 그곳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게 모세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열매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신, 그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허락하셨던 축복이라고 싶었어요.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아론은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뭘 이루어 주셨나, 이런 고민들을 이번 주 내내, 아니 지난주부터 계속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시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것을 놓고도 저도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과 특별히 성도님들이 부탁하신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세워보고 살펴보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것처럼 이루어진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브릿지,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게 하여 주시는데 교육관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해주셔서 성경학교도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자그만치 3년 거의 4년 만에 식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여러 번 도전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또 뭐 방역도 지키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때문에 기다려서 식사하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참 이루신 일들이 많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된 형태로 이것이야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할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꿈꾸게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꿈꾸게 될 것. 그리고 첫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해 보게 됐어요. 올해가 2023년 첫 번째 제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되면서 첫 번째로 드렸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저기 고향으로 가야 되나요? 일산으로 가야 되나요? 김포로 가야 되나요? 하다못해 의정부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태전동 광주로 가야 되나요? 뭐 하남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저쪽에 동탄으로 가야 되나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만 하게 하시는데, 어느 날 40일 기도가 이루어지는 어느 날 주님께서 태전동에 이곳에 쓰러져가는 공장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주셨던 마음이 덜컥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봤을 때 이 교회 건물은 거의 쓰러져가는 폐가처럼 보이는 공장이었고,
이미 그 안에 또 세입자가 있는 그런 공장이었고, 이 근처는 다 논과 밭이었고 깜깜했고, 보여지는 거는 딱 그만큼이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현실은 이게 뭐야 싶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바꿔주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모세처럼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게 디톡스 된 거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충분하다면, 디톡스가 된 거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과 감사가 들었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계속되는 은혜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게 신명기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라고 싶어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넘치는 지혜의 영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 어떻게 이게 은혜냐라고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질 삶에 이것만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없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겠죠. 이게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그가 마지막을 맞춰야 했다. 그게 축복이다.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후계자가 있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되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되는 형편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말씀하세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가 하나로 고백으로 완성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하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로 완성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루시겠구나, 기대하게 되는 게 계속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으니 감사합니다. 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실 때에도 그러면 끝이냐, 이젠 바뀌었으니까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게 해주셔서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더하여 주셔서 또 다른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망,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핵심이 되었던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요체가, 핵심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계속되는 은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너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심지어 모세가 바뀌는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중심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보게 될 거야. 그게 은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오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과 응답들을 세워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40일 동안 무엇이 바뀌었나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됐더니 넘어서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넘어서게 될 수 있겠군요. 날마다 순종하면 넘어갈 수 있게 되겠군요. 어느덧 1일에 40일 2달 되는 것처럼 주님 이렇게 6번만 하면 한 해가 끝나겠군요. 그때마다 적어도 6번의 응답은 있겠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잘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렇게 하면 1년에 6번은 응답이 있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40일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6번이 다 뭐랍니까?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겠군요. 하나님, 이것에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전히 보여주실 땅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계속되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으로 오늘 고백해 보시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적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한번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이루실 일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정성껏 준비한 간식도 꼭 가지고 가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의 만나라고 생각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수고했다 얘들아, 수고했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땅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